우리 교회 길 건너편에 작년 5월에 중국집이 하나 오픈을 했어요. 오픈을 했는데 한 달 전부터 이제 현수막을 붙여놓고 그렇게 내부 공사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하는데 뭐 짜장면 얼마, 짬뽕 얼마 하면서 그 요리 이제 사진을 넣고 했는데 아주 맛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오픈하면은 꼭 가서 먹어보리라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난 5월 초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 가봤습니다. 왜 안 가봤느냐 하면은 우리 부목사들이 먼저 갔어요. 먼저 갔는데 다녀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그렇게 맛없이 하기도 참 힘들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가겠습니까? 근데 또 다른 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 중국 앞집에 가봤는데 영 맛이 시원찮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마 아직도 안 가봤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안 갈 것 같아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 특별한 일이라고 하면은 뭐 누가 거기 가서 저한테 대접하겠다고 하면은 안 갈 수 없고, 또 그 교회 거기 사장님이 우리 교회 등록하면 안 갈 수 없을 것 같아. 가겠지만 뭐 그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거기에 안 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우리 성도들의 전도도 마찬가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가운데 전도는 할 수 있을까?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전도할 수 있을까?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교회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또 그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를 받은 사람이 예수 믿을까? 열매가 생길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가 참 행복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참 행복하시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오시는데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참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참 행복하면 좋겠다. 오늘 행복이라는 말이 2번 들어가는데요. 행복한 직분자, 행복한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행복한 직분자입니다. 행복한 직분자. 제가 전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전도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의 모든 생활이 직분이라는 것이 다 영혼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전도하는 것은 모든 신자의 사명이겠고, 또 뭐 이사 온 사람이 왔어요. 또 교회 방학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인도해 오는 것. 내가 행복하지 않은 가운데 그게 과연 진정성이 있을까? 또 새가족이 왔습니다. 새가족 정착을 해야 되는데 내가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않은 가운데에서 뭐 그분에게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시라고 이런 말이 나오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참 행복한 직분자가 되면 좋겠다 하는 것인데, 자, 그러면은 행복한 직분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강의의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자, 내 신앙생활이 행복하려면, 또 내가 행복하려면 오늘 5가지를 우리 써놓았는데요. 자, 첫째로는 구원의 감격과 천국 소망을 가져야 된다. 거기에 관로를 한번 채워보시죠. 구원의 감격과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라고 할 때에 오래 믿은 사람, 저같이 오래 믿은 사람이 이게 뜨거움이란, 감격이라는 것이 감정적인 뜨거움이라면 감정적으로는 식을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는. 여러분 결혼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생활에 뭐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남편을 보면 가슴이 벌렁벌렁하다. 이게 심장병일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고. 부정맥일 가능성이 높다고.
사랑은 훨씬 더 깊어졌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 감정적으로 두근거림이라기보다는 이제 아껴주고 사랑하고 그런 거지,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두근두근하고 뭐 지금도 볼 때마다 가슴이 떨리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진짜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를 이야기할 때에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내 자녀들에게 단 한 가지 유언을 한다면, 다른 거 다 할 수가 없고 하나만 딱 유언을 한다면, 예수 잘 믿어라, 이렇게 유언할 수 있겠는가? 이 두 가지면은 대답이 좀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글을 하나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연탄길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이철환 작가라는 분이 계십니다. 참 십수년 전에 온 국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던 그 연탄길이라는 그 책을 만든 저자인데, 이분이 2015년에 책을 출판을 했는데, 그 책이 뭐냐 하면은 제목이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 하는 제목입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 제목이 심상치 않아서 제가 한번 사서 읽어봤습니다. 자, 2015년에 책을 출판할 당시에 이철환 작가는 무려 16년 동안을 심각한 이명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심각한 이명. 그래서 어느 정도 심각한가 할 때에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길 가다가 그 전기톱으로 쇠파이프를 자르는 그런 거 혹시 들어보셨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자주 듣는 소리는 아니지만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 전기톱으로 쇠파이프를 자르는 그 소리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그 이철환 작가는 그 소리가 귀에서 16년 동안을 단 1초도 떠나지 않고 그렇게 심각한 이명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명이라는 게 그냥 그 이명으로 끝나겠습니까? 어떤 합병증이 오느냐 하면은 불면증이 오겠죠. 여러분, 그 소리 들으면서 잠이 잘 오겠습니까? 불면증이 와요. 그 다음에는 이 이명과 불면증이 오니까 그 다음에는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우울증. 그래서 이 이철환 작가가 16년 동안 이 고통세계 속에 시달리면서 이런 연구를 했대요. 어떻게 죽는 것이 제일 고통스럽지 않게 죽을 수 있을까? 죽는 방법. 나는 죽어야 되겠다. 너무 힘드니까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고통스럽게 죽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고통스럽지 않게 죽을 수 있을까? 이런 연구를 하는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설상가상으로 이분이 심한 어지럼증이 있다는 거예요. 심한 어지럼증이 있는데 어느 정도냐 하면은 지팡이 없이는 5걸음도 걷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이 지팡이 없이는 5걸음을 못 걷는 정도의 어지럼증. 자, 보세요. 이명에, 불면증에, 우울증에, 심각한 어지럼증. 자,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기도했는데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필이면은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의 소리는 너무 크다는 거예요. 왜 크냐? 목사님 스스로가 청력이 약하니까. 여러분, 청력이 약하면은 소리가 커져요. 여러분, 부모님들 보셨죠? 청력이 떨어지면은 소리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도 안 그래도 지금 시끄러운데 목사님 소리가 막 크게 들리니까 이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실에 갔다가 화장실에 갔다가
나중에는 교회 밖에 창문에 서서 교회 밖에 창문에 서서 설교를 듣는 그 의지넘증이 있는 분이 그렇게 사투를 벌이면서 16년 동안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고백을 하는데요. 첫 번째 고백은 주님을 알게 되어서 저는 이전보다 훨씬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야,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게 되어 저는 이전보다 훨씬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고백은 뭐냐 하면은 자살을 생각했을 때 이야기. 자살을 생각했을 때 무엇보다도 절망 속에서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한 적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건가 의심한 적도 많았지만 정작 하나님은 정말 계신 건가요? 하고 따져 물을 때마다 코끝이 찡해진 것은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철환 작가의 고백입니다. 뭐 기쁨이 충만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정말 주님 없어, 하나님 없어 하고 떠나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 내 속에 또 다른 구원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도 견디고 감당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런 가운데서 그래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 이철환 작가의 이런 구원의 감격, 얼마나 깊이가 있는 감격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짜 구원의 확신 그리고 구원의 감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행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읽어드린 본문대로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직분까지도 맡겨주셔서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직분자는 어떤 직분자냐? 뭐 여러 가지로 접근을 해볼 수 있지만은 이 접근도 괜찮은 접근입니다. 뭐냐? 직분이 큰가 내가 큰가?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직분이 나보다 큰가? 내가 직분보다 큰가? 아니면 동등한가? 다르게 표현하면은 나는 이 직분 감당하기에 충분해. 그럼 내가 큰 거예요. 근데 나는 이 직분 감당하기에 너무 부족해. 직분은 크고 나는 작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직분을 나보다 더 크게 여기는 직분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직분이 내보다 훨씬 큽니다. 솔로몬이 한창 영성이 있을 때에 자기를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아이라고 말할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의 감격과 직분에 대해서 나는 부족할 뿐인데 이런 직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천국의 소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인생 살아보니까 어떻던가요? 여기 계신 분 보니까 뭐 연세가 아직 얼마 안 들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올해 한국 나이로 64세가 되었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88세예요. 88세인데 우리 어머니의 인생을 봐도 얼마나 이제 힘들어 가는지. 근데 거기까지 안 가도 제 나이만 돼도 예전 같지 않는 거예요. 예전 같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 저보다 5살 많은 사람, 10살 많은 사람, 15살 많은 사람 쭉 보잖아요. 보면서 내가 갈 코스가 이 코스구나. 이러고 보면은요, 여러분 참
이 땅에 소망 없어요. 이 땅에 소망 없어요. 생로병사. 태어나고 그 다음부터는 늙고 병들고 죽고 이게 우리 인생의 코스에서 뭐 어떻게 벗어나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천국이 있다. 이 천국을 믿을 때에, 그럴 때에 우리는 참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죠. 오늘 새벽에 우리 교회에서 찬송 불렀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구원의 감격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한 직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20년 전에요, 저는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 걱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빨리 했고, 딸 둘을 낳았는데 딸 둘 잘 크고 있었고, 내 식구가 아주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이었습니다. 교회도 그때가 제일 따뜻했습니다. 교회당 막 건축하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새신자 등록하고, 그러면서 해마다 성장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그때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저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느냐 하면은 제 아내가 이혼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목사의 사모인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는 이유가,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한 3개월 지났는데 제 아내가 하는 말이, 나는 전도사가 이런 건 줄 몰랐어. 나 못하겠어. 이러는 거예요. 왜 그게 뭔 소리냐 하고 물으니까 자기가 목사 사모가 되려고 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술을 좋아하시고 알코올 중독자로 술만 마시면 가족들 폭력하고 이래서 참 힘들었는데 교회 목사님 집을 보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 그래서 목사의 아내가 되면은 참 저렇게 단단한 가정을 이룰 수 있구나. 가정폭력, 알코올 이런 거 없이. 그거 하나 보고 목사의 사모가 되기로 결심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새벽기도 가자 하고, 뭐 교회 갈 때는 청바지도 입지 마라 하고, 그때만 해도 이런 것들을 자기는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좋은 것만, 화려한 것만 보고 이런 것들이 있는 줄 몰랐다면서 나는 이런 것 줄 몰랐다고 그러면서 주기적으로 저에게 이거 못해 먹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도 이만큼 크고 했으니 나하고 이혼하자고, 나를 좀 낳아달라고.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참 심각하게 고민을 했죠. 제 인생에 남은 게 뭘까? 딱 두 가지 있더라고요. 하나는 딸 둘, 그리고 하나는 그래도 요만큼 섬겨온 교회. 이게 있는데 이 목사가 이혼을 하면은 이 둘 다 너무 큰 상처가 되겠는 거예요. 이 딸들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목사 사모하기가 그렇게 힘들면은 그냥 내가 목사를 안 하면 되지 않겠냐? 그러면 답이 나오지 않냐? 그건 안 된대요. 왜 안 되냐? 그러니까 당신이 이 목사하던 사람이 목사 안 하면서 나를 어떻게 먹여 살리겠냐고. 좀 폼나게 살아야 되는데 뭐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정말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제가 보니까 운전밖에 못 하겠다.
택시기사 남편하고 못 살겠다는 거. 이혼해달라는 거.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러면 이거 다 묻히고 괜찮잖아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혼 서류를 안 해주니까 하루는 집을 이제 영 떠나버렸습니다. 이게 돌아오지 않을 줄을 알기 때문에 제 딸하고 이제 의논을 했습니다. 딸이 막 대학 1학년 들어갔을 때 5월이었는데 딸에게 너 공부 좀 하니까 너 과외하면 한 달에 100만 원은 벌겠나? 너 100만 원을 벌 수 있게. 그래서 저는 이제 택시 운전을 하면은 뭐 얼마를 벌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초보 택시 운전하면은 100만 원 안 벌겠나? 그래서 우리 둘이 200만 원 벌어가지고 새 식구 한번 살아보자. 딸도 뭐 할 수 있겠대요. 그래서 그런 보관을 가지고 참 두려운 마음으로 당회를 해서 오픈을 했습니다. 장로님,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마음속에 5분 장로님 계셨는데 이거는 다수결의 문제가 아니다. 한 분이라도 그렇게 앞으로 뭐 이혼할 게 뻔한데 이혼하는 목사하고 우리 목회할 수 없습니다.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냥 사임을 하고 제 식구 살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요, 장로님 5분이 첫 마디가 이래요. 아이고, 목사님, 그동안에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여러분, 뭐 놀라지도 않네요. 아니, 목사가 지금 사모가 지금 집을 나갔다 하고 목회를 못하겠다고 하는데 다른 말이 아니라 목사님, 그동안에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그러면서 다음 마디, 목사님, 목회는 하셔야죠. 그래가지고 2주 만에 재직계까지 다 해가지고 목사님 사모가 있든 없든 목회해 주세요.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2주 지나서 다 결정이 되고 나서 당회를 다시 모여서 장로님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제일 연세 많으신 장로님이 지금 이제 원로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사실은 목사님이 목회를 하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20년이 다 돼 가는데, 20년이 다 돼 가니까 그게 2006년이었습니다. 20년이 다 돼 가는데,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이혼하고 재혼하고 목회해 오는 가운데 한 번도 제 이 전력을 가지고 뭐 권위에 도전하거나 그 이야기를 언급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요. 그렇게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경험한 것,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좋으시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제가 그때 받은 느낌이 그래요. 낭떠러지에 떨어지면서 지금 나무 뿌리 하나 들고 지금 대롱대롱 매려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떨어지면 죽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전매트를 탁 준비해 두셔가지고 그냥 혹신하게 내려앉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재혼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뭐 집안에 그런 우환도 없고 또 아들도 하나 낳아서 제가 늦둥이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갑니다. 제가 또 결혼을 빨리 해가지고 시집도 빨리 보내가지고 손주는 또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4살 차이 삼촌. 전혀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저는 꿈도 꾸지 못했던 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흠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지금까지 목회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저에게만 그렇게 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능력의 부족함도 없으시고, 그 하나님은 사랑의 부족함도 없으시고,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당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믿고 경험하면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기도 응답을 경험해야 합니다. 제가 그 질문 속에 질문을 하나 넣어놨습니다. 따끈따끈한 감정이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문을 해보십시오. 나에게 따끈따끈한 감정이 있는가? 유효기간 한 달 지나지 않은 거 또는 한 주간 안에 따끈따끈한 감정이 있는가? 저는 참 우환이 많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이 40이 되기 전에 38쯤에 중풍이 걸렸어요. 38쯤에. 제가 그 나이가 되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 나이에 중풍이 걸렸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38에 중풍이 걸리고 나니까 우리 할머니가 제 어머니를 불러놓고 며느리를 불러놓고 명언을 하셨어요. 나는 내 아들 책임질 테니까 너는 네 자식들 책임져라. 당신께서는 아들이고 그 다음에는 며느리는 자식들이라. 우리 사남매인데 우리 어머니 보고 자식들을 책임지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대구에 있는 어느 고아원에 가기로 어머니와 사남매, 어머니가 우리 사남매를 데리고 고아원에 가도록 이렇게 이제 일정이 정해졌어요. 일정이 정해졌는데 어머니가 제가 장남이라고 하루는 불러가지고 6학년 때인데 저를 붙들고 참 눈물을 쏟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를 임신한 때부터 지금까지 빠짐없이 너 대학 졸업시켜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리고는 점점점 그 뒤에 말이 없었어요. 그 말은 결국은 이렇게 됐구나. 기도가 별로 소용이 없었구나. 이런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과정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과정은 다 생략을 하고 저 대학 졸업했잖아요. 예? 신대원 졸업해야 목사 됩니다. 예. 근데 저뿐만 아니라 사남매 모두가 다 대학 졸업하고 둘은 대학원 졸업하고 하나는 박사까지 되고 우리 고아원 가지 않고 그렇게 지내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그 기도. 여러분 그 당시에도 뭐 좀 사는 집안에서는 대학 가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은 저 시골 깡촌에서 대학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거는요. 1962년도, 61년도 그 당시에 그 대학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 하버드 대학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하고 같은 정도. 그런 정도로 도저히 불가능한 기도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60년이 넘은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이지만 저한테는 따끈따끈한 감정이에요. 왜냐? 그 혜택을 지금 내가 누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과거에 내 부모님이 가졌던 감정이라 할지라도 기도 응답이라 할지라도 그 혜택을 지금 내가 누리고 내가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따끈따끈한 감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에게 일주일 안에 기도 응답받은 감정이 있는가 한번 자문을 해보십시오. 뭐가 있을까? 근데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집에서 떠나면서 은양교회 오면서 안전운행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안전운행해서 도착했어요. 그럼 응답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논리로 시작을 하면은 여러분 이제 깨닫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아침에 식사하면서 식사 기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나님, 이 음식 먹고 소화 잘 시키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셨죠? 소화 잘 시키고 있죠? 응답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얼마나 많은 기도 응답을 우리가 받는데도 안 받은 것처럼 살아요. 안 받은 것처럼 생각해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얼마 전에 기도 부탁을 해오셨습니다. 아들이 갈비집을 하고 있는데 그 갈비집 바로 맞은편에 10m도 안 되는 건물에 큰 고깃집이 들어선다는 거예요. 큰 고깃집이 들어서기 때문에 여기는 박리담회로 너무 싸게 그렇게 식당을 이제 경영을 한다고 지금 소문이 나니까 이 아들이 지금 너무 절망하면서 걱정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드렸죠. 며칠 이제 그분들이 이제 오픈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참 희한한 일도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러니까 새로 오픈한 집에 손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줄을 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줄 서다가 기다리다가 이 집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 매출이 막 팍팍팍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일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응답도 있더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따끈따끈한 기도의 응답들 생각해 보면 많이 있고, 여러분 그 응답들을 하나하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따끈따끈한 감정이 언제나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끈따끈한 기도 응답, 따끈따끈한 감정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말씀의 성취를 경험해야 됩니다. 말씀이 그대로 되더라. 말씀은 그대로 되더라 하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자전거를 배웠어요. 자전거를 배웠는데 우리 아버지가 바쁘기도 하고 정신이 없으니까 아들 자전거 배우러 간다고 해도 자전거를 가르쳐 준다든가 이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자전거가 짐 자전거 여러분 아십니까?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타는 작은 자전거도 아니고 보통 자전거도 아니고 짐 자전거. 그 짐 자전거 아주 무거워요. 그 짐 자전거를 끌고 이제 학교 운동장에 가서 자전거 한번 자습해 보겠다고 그렇게 이제 출발을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들아, 자전거가 넘어지려고 하면은 넘어지려고 하는 방향으로 핸들을 돌려야 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5학년 수준의 제가 그 말은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뭔 저런 말씀을 하시노? 아니, 반대 방향으로 돌려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운동장에 갔어요. 가가지고 자전거를 이제 자습을 하는데 방향이 왼쪽으로 넘어지려고 할 때 저는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핸들을 돌렸죠. 그랬더니만은 그냥 빠다닥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작지만은 그때도 체구가 작았어요. 자전거는 크고 체구는 작고 넘어지는데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 몰라요. 한 20번쯤 넘어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해본 게 이거 믿져봐야 본전이지. 우리 아버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다고 이제 핸들을 넘어지는 방향으로 돌렸어요. 그게 여러분 5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때 들었던 생각이 되네? 진짜로 되네? 이거였어요. 야, 우리 아버지 시키는 대로 하니까 되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자전거 타는 법 가르쳐 주신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니까 되네. 여러분, 이 경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 경험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 11조 생활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11조 생활 하니까 망했습니까? 여러분 처음 11조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요, 11조 하면 못 살 것 같아요. 살림이 안 될 것 같아요. 다 빠듯하게 살잖아요. 빠듯하게 살아가는데 여기서 11조를 뗀다? 그럼 살림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 해오신 분들 경험 있지 않습니까? 안 망하더라고. 11조 해서 망했다고 하는 사람을 저는 찾아본 적이 없어요. 11조 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뭡니까? 11조 해도 살아갈 수 있네? 이거 우리 귀한 체험이거든요.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우리 은퇴 권사님이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아들이 5년 전에 공사판에서 추락을 했는데 너무 큰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 5년 동안 직장도 못 다니고 그냥 치료하고 재활하고 그걸 이제 산재 처리를 받아가지고 왔는데 이제 그 회사로서도 이제 너무 부담이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앞으로 치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끝을 내는 소송을 했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무 어렵게 살아요. 뭐 80이 다 된 어머니 그리고 이제 50대 중반의 이 아들인데 이 아들이 뭐 당뇨에 걸려 있고 몸은 아프고 그러니 뭐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가진 자산도 없고 이 아들도 이혼한 아들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보상을 이렇게 받았을 때 그때 목돈으로 11조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목돈이라고 해봐야 다 치료비로 들어가는 건데 그런데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그때 11조 못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매달 그걸 분납해서 11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80이 다 된 어른이 아무런 참 가진 것 없지만 그렇게 11조 생활을 꼬박꼬박 하면서도 살아오시더라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11조에서 망하는 법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순종할 때에 진짜 되네 이 경험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당 건축을 2002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2002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설계를 막 하고 있는데 우리 당회원들이 딱 정해놓은 마지노선이 10억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의 결산이 2억이 안 되는데 10억 이상은 감당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제 10억의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이제 목사도 간이 잡고 장로님들도 간이 잡고 딱 짝짝꿍이 맞아가지고 10억 한도 딱 해가지고 이제 설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 옆집에서 땅을 사라고 저한테 연락이 오고 집을 사라고 연락이 왔는데 평당 200만 원밖에 안 해요. 90평 1억 8천 하는데 제가요 당회원들하고 의논도 안 했습니다. 왜? 10억 넘으면 안 되잖아. 이야기도 안 하고 있었어요. 이야기도 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옆에서 집 사라고 연락 왔다면서요. 예. 근데 왜 지금 우리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장로님 10억 우리 정해놓은 거 아니십니까? 어떻게 사겠습니까? 이러니까 경험 많으신 장로님이 제가 그때 30대였거든. 경험 많으신 장로님이 아이고 목사님 아닙니다. 건축을 한 층을 못하더라도 땅을 사야 됩니다. 땅 샀어요. 근데 우리 땅이 얼마나 모양새가 그런지 딱 이런 식으로 좁고 길고 이런 땅이었는데 이 90평을 딱 사고 나니까 요렇게 된 거예요. 요렇게. 이것도 희한한 땅이잖아요. 요거 사면은 이제 딱 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되는데 이 땅 사자고 또 이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이 땅 사면은 지금 우리 건축도 못 해요. 그래서 제가 나서가지고
그 땅 사자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 이 뒤에 90평 산 땅이 우리의 요 통로가 있는데 이 통로가 우리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주인에게 요청을 한 게 요만큼 하고 요만큼 하고 요 바꿉시다.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돈 좀 줄 테니까 바꿉시다. 이랬더니 그쪽에서 하는 말이 그러지 말고 사세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 돈이 없어요. 이러니까 아니 싸게 해줄 테니까 사세요. 결국은 샀어요. 이 두 개 사고 나니까 돈이 6억이 들어갔어요. 우리 마지노선은 얼만데? 10억인데 6억이 들어갔어요. 6억이 들어가고 나니까 이 바닥 면적이 넓어지니까 또 건축도 크게 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요 10억 예산이요 30억이 된 거예요. 30억이 되고 그 중에서 빚이 25억 5천만 원이 된 거예요. 우리 예산이 2억인데 한 달에 이자가 1,30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야, 온 동네 사람들이 우리 부도난다고. 저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 경험도 없이 저래가지고 빚도 겁도 없이 저런다고 그러고 있었어요. 제가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하려고 앉았어요. 하나님하고 부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제 목사, 이 교회가 네 교회냐 내 교회냐? 그야 하나님 교회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마음의 음성을 주세요. 그런데 왜 네가 걱정하냐? 왜 네가 걱정하냐? 이 교회 부채는 주인인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 종인 너는 종노릇이나 잘해라. 할렐루야. 종노릇이나 잘해라. 이게요. 딴 때 같으면 기분 나빴을 수 있지만은 이 상황 속에서 너는 종노릇만 잘하면 돼.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요 교회 빚 갚아달라고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명백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시간은 걸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코로나 전에 헌당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되네. 진짜로 되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되네. 진짜로 되네의 은혜를 주께서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은 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행복한 직분자가 되려면은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약 100년쯤 전에요. 시골에 어떤 총각이 결혼을 했는데 이분이 9대 독자였어요. 여러분 9대 독자 들어보셨습니까? 이 9대가 내려오려고 하면요 정말 어렵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 아들이 7살 때 온 동네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다 죽고 7살짜리 이 한 명이 남았는데 이 한 명이 그래도 목숨도 건지고 살아가지고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하고 나서 이 부부가 미션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를 잇는 겁니다. 대를 이어서 어쨌든 이어가야 되는데 다행히 3남 3녀를 낳은 거예요. 이야, 이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큰아들이 시름시름 하더니만은 아들이 그만 죽은 거예요. 그래 참 성실감이 크지만은 그래도 살아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둘째 아들이 아픈 거예요. 이제는 가슴이 지금 철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 데리고 그 당시에 뭐 약국에도 가보고 뭐 의원에도 가보고 해도 어디를 가도 효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어디를 찾아갔느냐 하면은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하고 찾아갔어요. 가서 뭐 굿이라도 한번 하면은 나으려나 하고 이제 마지막 기다려가지고 간 거예요. 갔는데 그 무당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야는 교회를 가야 낫소. 이 사람들 놀래도 안 하시네요. 무당이 했단 말이니까 무당이 이 아이는 예수를 믿어야 낫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잘못 들었는가 생각을 한마디 더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죽으면은 막내 아들도 죽소. 이렇게 못을 탁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애기 엄마가 교회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잘 모르겠습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안 갈 수가 없어요. 심리길이라도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갔는데 다행히 그래도 나았어요.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할머니세요. 둘째 아들, 병 걸린 둘째 아들, 우리 큰아버지. 이 아들이 죽으면은 막내도 죽소. 그 막내가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이 그래도요, 무당이 전도한 집입니다. 무당이 전도한 집. 제가 왜 이런 이야기 들으냐 하면은 성령님은 이렇게도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성령님은 이렇게도 역사를 하세요. 우리 교회가 해외 개척을 요새에 비해서 좀 몇 개를 했습니다. 요새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도 23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특히 이제 우간다에 교회를 많이 세웠는데 우간다 선교사가 와서 수요일 저녁에 선교 보고를 한번 하고 가셨어요. 근데 한 6개월쯤 지나고 나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제 평생에 교회 하나 개척하는 것이 꿈이었는데 그 우간다에서 망고나무 밑에서 교회당 없이 예배드리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어렵지만은 이게 눈에 밟혀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교회를 하나 개척을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우간다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 한 분의 헌신 이후에 여러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나도 교회 하나 세우면 좋겠다. 나도 교회 하나 세우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요즘 어떠냐 하면은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인원은 400명이 안 돼요. 지금 350명 이렇게 되는데 주일날 우리가 개척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5,000명이 넘어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그 멀리 있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렇게 역사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성령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지난 10월에 우리 교회 VIP 초청주의를 했는데 우리 장로님 부인이 이제 권사님이 그냥 장로 부인이니까 하루만 와달라고 그렇게 밥도 사주면서 그냥 그날 하루만 좀 오라고 그렇게 해서 한 분이 오셨어요. 다른 분들도 오셨는데 그 한 분이 오시고 나서 그 다음 주도 또 나오고 그 다음 주도 또 나오고 계속 나오시더라고. 그러더니만은 얼마 후에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새가족 만났죠. 만났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자기가 장로님 부인으로부터 전도받을 때에 그냥 초청주일에 한 번만 와주라. 그래 밥도 대접받고 밥 대접받았기 때문에 한 번 와줬다는 거예요. 한 번 와줬는데 그날 성령님께서 이분을 만져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1시간 때우러 왔는데 예배 시간마다 자기 마음속에 감동이 되고 막 눈물이 흐르고 이러면서 이게 도대체 뭔가? 이러면서 그 다음 주도 오게 되고 그 다음 주도 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분이 등록하고 예수 잘 믿는 몇 개월밖에 안 됐지만 빠짐없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행복한 신앙생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내 자신도 행복한 신앙생활 이왕이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내 자녀손들이 있잖아요. 내 자녀손들이 믿음의 계승을 하는 데 있어서 부모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교회 장로고 권사인데 교회만 갔다고 오면 열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씩씩거리고 뭐 전화해가지고 뭐 누구 욕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저런 예수를 뭐하러 믿노? 아니 자기들은 또 믿더라도 우리한테 강요를 왜 하냐? 저런 예수를.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많은 중직자의 자녀들이 그렇게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런데 보세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부모를 보고 자랐어요. 중간에 혹 교회를 떠났다 할지라도 인생의 어려움들을 당하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아, 내가 그때 우리 아버지 나이가 되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셨을까? 우리 부모님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셨을까? 답을 어디에서 발견한다고요? 아, 교회만 다녀오면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그게 비결이었구나. 여러분, 그 자녀들이 나중에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빚이 많아가지고 늘 고민하고 잠을 못 주무실 때도 있고 그랬는데 토요일 저녁이 되면 행복한 거예요. 내일 주일이라고. 그 주일 가서 예배 잘 드리고 오면은 또 한 주간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겠습니까? 내가 자녀들 신앙을 가지는데 방해가 될 것인가? 여러분,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정말 내 신앙생활이 내 자녀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생각하면 내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여러분 자녀 손들을 위해서라도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5가지를 기억하시고 행복한 직분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행복한 교회입니다. 행복한 교회. 동일한 질문을 해봅니다.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제대로 된 충성을 할 수 있을까? 행복하지 않은데 억지로 하는 그 사역을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또 투덜투덜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 사역을 그게 교회에 도움이 될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본인이 행복해야 되고 교회가 행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2025년도에 이렇게 열심히 내는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행복하기 위해서 첫째로는 분쟁이 없는 교회여야 합니다. 이것은 최소한입니다. 소극적으로 최소한 분쟁이라도 없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분당 동네를 아십니까? 분당. 제가 분당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는데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부심이 강한지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아주 자부심이 강해요. 그 분당에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현재 이제 교회로 담임을 왔는데 한 2년, 3년쯤 지나서 그 분당에서 같이 섬겼던 젊은 집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제가 부산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교회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모교회, 자기가 어릴 때부터 자랐던 교회, 친구가 있고 선생님이 있고 당연히 거기 가야 되는데 그런데 왜 저를 찾아왔느냐? 거기 교회 다니는 자기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친구야, 너 부산에 온 거 참 환영하는데 우리 교회는 오지 마라.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교회가 막 싸우고 난리가 난 상황이에요.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나는 여기를 지금 빠져나가지 못해서 이 진창 속에 있지만 너는 이 진창 속에 안 들어오면 좋겠다. 여러분 그 아픈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친구가 올 때 얼마나 든든하고 옛날 추억과 함께 교회를 잘 섬기면 좋겠는데 여기 오면은 정말 신앙생활이 불행할 것 같으니 너는 우리 교회 안 오면 좋겠다. 그 친구 어느 교회 갔겠어요? 우리 교회 왔습니다. 우리 교회하고 그 교회하고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 와서 20수년 동안 잘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그분이 와서 감사한 일이지만은 그분이 그 본교회를 돌아가지 못하는 그 상황을 생각하면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부산노회는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전권위원회라는 게 여러 번 나왔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교회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노회가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런 일들을 전권위원회라고 하는데, 제가 전권위원회를 여러 번 하고 재판국도 하고 이러면서 발견하는 게 있어요. 이 문제가 딱 발생을 하고 나면 양파가 딱 갈라져요. 목사 편에 선 사람, 목사 반대편에 선 사람. 이래가지고 이 두 사람 양쪽에서 극렬해지는 거예요. 극렬해지고 이게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협상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병들어가고 교인들은 떠나가고, 그런 분쟁하는 교회들을 저는 그 아픔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분쟁이 없는 교회가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쟁이 없어야 됩니다. 어느 교회의, 부산 시내의 어느 교회 선임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40대 때 부산에서 정말 소문나게 크게 싸웠던 교회, 그래서 자기들이 갈라져 나온 교회의 선임 장로님이에요. 그 아픔이 너무 커서 이분이 자기는 그 당회를 할 때에 이렇게 처신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자기가 해야 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는데, 심판대 앞에 갔는데 너 그때 뭐 했냐? 할 때 할 말이 있기 위해서. 그래서 당신의 주장을 한대요. 그런데 두 번째 말을 꼭 붙인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당회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한대요.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괜찮으시죠? 예. 정말 자기 할 말을 하되, 그러나 당회 결정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를 생각해서 자기 할 일을 하고, 그러나 교회의 화평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당회 결정대로 하겠습니다. 그 교회 최근에 소식을 들었는데, 그 교회가 지금도, 이분은 은퇴했는데요, 지금도 은혜로운 교회로 잘 이렇게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정말 분쟁이 없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다른 지체를 존중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다른 사람들, 다른 지체들을 좀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적으로 가르침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몸이고, 우리 각 사람은 몸의 부분, 지체들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손, 발, 눈, 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손이 발을 혹은 발이 손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무시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손은 손으로서의 고유한 역할이 있고, 발은 발의 고유한 역할이 있잖아요. 손과 발이 서로 싸우면서 발 너는 필요 없어, 발이 하는 말이 손 너야 말 필요 없어, 이러고 있는 거는 정말 아니라는 거죠. 조금만 정신이 들었다고 하면은 손이 발을 향하여서, 야, 발, 너 참 고생이 많다, 야. 너 덕분에 이 몸이 지탱을 하고 있어. 그렇게 발을 존중해 주고, 또 발은 어떻습니까? 야, 손, 너 덕분에 내가 영양 보충도 받고. 여러분, 손과 발이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없고 다 서로 중요하잖아요. 존중이죠. 눈과 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눈이 너무 소중하지만 눈이 코를 보고, 야, 너 코 너 필요 없어, 이럴 수 없잖아요. 코는 코의 역할이 있고 눈은 눈의 역할이죠.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런 것들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 이런 시각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그랬어요. 이 교회에서 지금 여기 모인 분 중에서 제일 착하다고 자부하는 사람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착한 사람인데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해도 괜찮아. 여러분, 그런 사람 있으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존중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존중받아서 기분 나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나도 다른 사람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죠. 아니, 저 사람은 뭐 교회 와서 맨날 말만 많고 뭐 사고만 치고 하는데 뭘 존중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만은 아닙니다. 그분이 이 안에 있다는 것 자체로 고마운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부산, 울산, 경남의 기독교 인구는 10%가 안 됩니다. 10%를 잡아도 100명 중에 10명만 교인이고 90명은 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명이 저쪽 편에 서는가 이쪽 편에 서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냥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자체로 당신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고마운지. 여러분, 한 명이 이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감사하다. 여러분, 이 시각이 우리에게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해요. 목사가 제일 반가워하는 교인이 누구냐? 예배 시간에 제일 반가운 사람이 누구냐? 설교 마치고 오는 사람이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설교 마치고 오는 사람은 안 올 사람이라. 결석할 사람인데 그래도 설교 마치고라도 와주니 얼마나 감사한지. 아니, 예배를 갖다가 뭐 10분도 아니고 20분도 아니고 다 마쳐가서 오냐? 이게 아니고 그래도 결석 안 하고 오니 얼마나 고마운가. 여러분, 좀 이런 시각을 가지고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하면서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성도들을 존중하고 성도들이 목사님을 존중하고 여러분, 이런 교회가 복 있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행복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아버지도 장로님이었고 제 동생도 목사도 하나 있고 장로도 하나 있고 여동생은 권사고 매제는 또 안수집사고 다 있어요. 다 있다 보니까 평신도 지도자들이 고충이 얼마나 큰지 교회를 이렇게 성심껏 섬기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 바라보고 또 교인들은 목사님 고충이 여러분 뭐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정말 고충이 많습니다. 고충이 많아요. 그 많은 고충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저렇게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목회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상호간에 존중하면 여러분, 그 교회가 사이즈와 상관없이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존중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돌보는 교회입니다. 역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서로 돌본다고 합니다. 자, 손이 돌봐주잖아요. 여러분,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다 들으셨겠지만은 몸의 지체들이 입을 보면서 이제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르니까 발은 말이야 내 이렇게 수고하는데 저 입은 봐라 맨날 받아먹기만 하고 그리고 뭐 말도 다 때우고 손도 보니까 아이고 손은 열심히 일하는데 저 입 이빨 맨날 받아먹기만 하고 그래가지고 온몸이 이제 데모를 일으켰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밥에다가 저 입에다가 밥 넣어주지 말자. 지가 어쩌는 거 보자.
그러고 한 끼, 두 끼, 하루 이틀이 지나니까 희한하게 온 손에 몸이 빠지고 힘이 빠지고 발도 힘이 빠지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서로 돌보는 거예요. 입은 입의 역할을 하고 손은 손의 역할을 하고 발은 발의 역할을 하고 그럴 때 건강한 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서 돌보아주는 이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참 귀한 자매가 한 명 있었는데 결혼을 했는데 이 자매는 안 믿는 자매예요. 그리고 그 집안은 철두철미한 불교 집안이었어요. 근데 이 남편 집안은 이제 집사님이고 부인은 권사님이고 시어머니는 권사님이고 이제 이분도 이제 교회에 오라고 강요는 못하고 이제 아들이 이제 엄마 체면 봐가지고 1년에 한 번쯤 데려오고 또는 2번쯤 데려오고 이렇게 해서 한 7, 8년이 지났어요. 한 7, 8년이 지났는데 작년 1월 달에 교회를 본격적으로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하면서 만나서 이제 면접을 했죠.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친구가 그렇게 대답을 해요. 자기가 불교 집안으로서 이 교회에 대해서 그냥 체면으로 예의상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으로 한 번씩 왔는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 말씀이 자기 속에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발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자발적으로 등록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7, 8개월 동안 신앙생활을 잘 했어요. 잘 했는데 캐나다로 유학을 가게 된 거예요. 그 가족들이.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 친구가 믿음 생활에 잘 지금 성장해 갈 수 있는 타이밍에 다른 나라 가게 되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캐나다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목사님하고 연결을 시켜드렸어요. 근데 그 목사님 교회가 한인교회가 이분을 얼마나 잘 도와주었는지 이제 와서 집구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가서 외국에 가가지고 정착하는데 얼마나 어려운 게 많습니까? 그걸 교인들이 다 도와준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뭐 그 2년 살 거기 때문에 새로운 가구를 사는 것도 어렵고 한데 뭐 이 재활용센터에서 갖다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잘 소개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보다도 거기서 신앙생활 더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돌보는 것은 정말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친구가 얼마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돌봄이 있는 교회, 실제적인 돌봄이 있는 교회, 참으로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말을 써놓았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우리는 이론을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순서가 문제예요. 다른 사람이 먼저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화해도 다른 사람이 먼저 해주기를 바라고 돌봄도 먼저 해주기를 바라고 존중도 다른 사람이 먼저 해주면 좋겠어요. 또는 동시에 우리 지금부터 시작이다 하고 존중하면 할 것 같아.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해야 되느냐? 내가 먼저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말도요, 누가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언양교회 장로님이 오늘 교회를 오시는데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데 뒤에 차가 그냥 부주의해서 툭 추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내려보니까 뭐 흠이 조금 가긴 했지만 그래도 탈만해. 이걸 갖다가 고민을 하죠. 이걸 지금 보험 처리해서 바꿔달라고 해야 되나? 봐줘야 되나? 하는 생각 속에 그래도 은혜로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뭐 조금 흠이 나긴 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 언양교회 장로인데요. 그냥 가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 하셨거든요. 그러면은요, 그분이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감사하고 그렇게 갈 거예요. 반대로 언양교회 장로님이 앞에 서 있는 차를 툭 들이받았어요. 내려가지고 보더니만은 뭐 별거 아닌 것 같다고 그분에게 하는 말이, 이거 뭐 별거 아니네요. 그냥 가십시오. 우리 언양교회 목사님이 그래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추도를 한 사람이, 사고 낸 사람이 그래 이야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말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내가 섬기는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 거예요. 여러분, 이런 헌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알아줘야 됩니다. 알아주는 것. 여러분, 우리가 크게 역할을 안 해도, 일을 안 해도요, 일 열심히 하는 사람 알아주기만 해도 교회가 잘 돌아가요. 흔히 2080의 법칙이 있잖아요. 20%는 어디를 가도 충성을 해요. 근데 80% 되는 사람들이 이 20%에 대해서 알아주기만 해도 그 교회는 정말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이 너 좀 알아줘. 이래 되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은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겨서 은혜에 대한 감사로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저분이 저렇게 충성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주고, 그래야 할 때에 여러분,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셔야 됩니다. 필사적으로 행복하셔야 됩니다. 왜냐? 내 자신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내가 행복해야 내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잘한다. 정말 필사적으로 행복해야 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얼마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혹 1억 헌금해 보셨습니까? 1억 헌금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1억 헌금 못하지만,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이런 자세로 잘 섬기면 1억 헌금한 것보다 더 나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1억 헌금은 못해도 이것 정도는 해야지. 그러면서 충성하시면 정말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내 스스로가 행복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모든 직분자가 행복하시고, 우리 서부 시찰의 모든 교회들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행복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